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지 이런 생각들과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들보다는 회의감이 들고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는 많은 실적과 또 결산과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시기가 연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또 예배 출석과도 연결되어지고 또 그 영적인 삶 가운데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얘기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다른 말로 대체해서라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고 또 죽음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상징의 장소이며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사형 형틀인 단두대와 같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까 고안해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에다가 목걸이를 단두대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건다는 건 그만큼 사형 형틀을 걸고 있는 것이고 사형 형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오늘날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소망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어둡고 죽음의 장소이고 상징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소망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오늘날도 그것이 죽음이고 공포이고 또 수치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의 장소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죠. 수치가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에 또 역경에 두려움에 수치에 십자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그 십자가를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 실력은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이거 결코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10년, 20년 된 문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나 안 고치는 문제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그 순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복음의 티켓이 아니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내 삶에서도 관여하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축약하고 압축하여 말한다면 그건 바로 복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구절로 말한다면, 굳이 그 성경을 줄인다면 3장 16절, 17절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당신이에요. 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도 하셨지만 부활시켜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줄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인간의 잘함과 인간의 잘남과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본문에서 은혜 그리고 구원, 선물, 이거 다 같은 단어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반복되는 단어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이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 구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차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신다 하시고 좋은 걸 주고자 하셔도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과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중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돌을 던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은 똑같은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저 길거리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은 문 앞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다 두드리고 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안 믿었기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근데 그 선택이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겠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솔직히.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가져가는 게 있는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고 믿음에 타협하지 않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실 때 그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것을 훈련시키실까요? 결국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성숙, 믿음의 연단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믿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믿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좀 더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기가 버겁고 벅차죠. 하지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골자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경건의 모습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언어의 훈련. 여러분 예배도 훈련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현장 예배를 나오는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도 예배 드려보셨어요? 온라인으로. 저도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언어의 훈련, 그 다음에 돈의 훈련. 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합니까? 그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주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걸 멈춰가면서 비로소 해야 할 걸 해야 효과적이다. 담배 많이 피고 술 막 과음하면서 비타민 먹으면 뭐합니까?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비타민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또한 해야 할 것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과 믿음은 분명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은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믿음이 뭐야? 글쎄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그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존재를 믿으라는 건가요? 존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말을 믿으세요라거나 혹은 나의 어떤 약속을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3절은 이제 좀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르겐 지금도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영향받고 지배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현상, 과학으로만, 의학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실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보다 뛰어넘는 세계가 있으며 그거에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모든 게 다 믿어질걸요.
항상 성경은 하위 개념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럼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고 죄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TMI처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죠. 좀 더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그냥 하나님의 기능을 믿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주 괴팍하고 나쁘고 흉측해요.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을 만한 분인가 확인해야죠. 믿을 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양은 먹겠죠. 풀을 뜯어 먹겠죠. 목자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을 보호하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건데 다음 풀을 뜯어 먹을 때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양은 먹는 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보호하는 거와 함께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믿냐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성경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맨 아래에 있는 건 성경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구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면 뭐가 생길까? 아무것도 안 생기지 않아요. 의심과 또한 시험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성경을 가까이 해도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던데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바다 표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멸종위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요. 뭐 표범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가두어서 키우면서 먹이도 주고 잘 보호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다에다 방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방생을 하고 추적을 한 거예요. GPS를 달아서 얘네들이 잘 살고 있나 봤더니 표범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 사람들이 조사해보고 살펴보니까 그들이 사람이 준 먹이에 익숙해서 사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서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주일의 설교, 주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잘 마련된 음식들, 외식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 귀하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결코 스스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기를 잡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굶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리된 음식을 듣고 요리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며 또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가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어떤 목회자 두 분과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분들과 말씀 묵상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과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질문하는 거죠. 형님, 아니 이렇게 말씀 묵상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냐, 어려워하지 않겠냐. 여러분 말씀 묵상반 일과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 묵상이란 하면서 서기와 해석의 구분들을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려워하지 않겠냐고. 어려워할 수 있다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는 거에 대한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항상 우리가 준비한 설교만 들어야지만 그들이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키울 거냐고.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이 쓰지 않길 원해요.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도 보면 그랬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요. 어떻게 그가 성경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든 묵상했어요. 잠깐 앉아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 그 얘기를 듣냐면 자신의 경건의 시간대, 자신이 하나님과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대 찾아와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주 경건의 모습이든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아예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스탠다드가 다 들어있어요. 경건의 모습을 하는 다니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는 다니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처음 봤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구약의 본문들은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묵상하지 못한 본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처음엔 어색한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나겠죠.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크게 두 가지는 시간에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공간에 제약이 있죠. 저도 알아요.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눕고 싶은 거. 그렇지만 우리는 밥은 먹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왜 영적으로는 근데 굶어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목사님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못된 데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거는 부족해요. 성이 안 차요. 그냥 쭉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래서 통독과 함께 정독을 하는 거죠.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 거. 베델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매달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근데 말씀을 큐티책을 사서 묵상을 하고 계세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큐티책은 11월, 12월 이렇게 같이 가죠. 2달치 매일 성경은. 그러니까 11월이 지나고 이제 12월 달인데 한 달이 지났지만 그것을 사서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냥 인터넷 보고서는 한다? 잘 안 돼요. 그때 뿐이지. 내가 볼 때나 보지. 그런데 책을 들고 다니면은 내가 거기다 쓰고 밑줄을 긋고 문단을 나누고 충분한 구성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1년이면 한 6개, 5개의 큐티책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보세요. 우리가 또한 큐티책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안내서가 되는 글들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큐티책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더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봐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야, 더 사람들은 악해 가겠구나. 더 믿음이 없어지게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까워서. 저는 목회자와 같은 수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이 나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목회자와 함께 사역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델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저와 토론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매일매일 지켜가는 거예요. 밥을 매일매일 먹든 매일매일 지켜가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내일 묵상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그 말씀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라고. 매일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자꾸 양보되어지는 것에 타협하지 마세요.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럼 큐티책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흘려서라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1시간이 만들어지면 1시간을 묵상하면 되고 10분이 만들어지면 10분을 가지고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시간이 없겠어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10분을 투자하든 20분을 투자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보자라는 얘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복음 믿었다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